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유대 나라의 로마 시대가 되기 전까지 독립기간이 약 16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때가 약 160년 정도가 BC 160년경에 아마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정확한 그들이 독립국가로서 있었던 기간은 약 8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0년은 독립전쟁을 치렀던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약 80년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다. 그것을 좀 정정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하나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절기 중에서 감사절을 두 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같아요. 기억해라. 바꿔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력하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그냥 드리는 형식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이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시계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곡지에 따라서 내 입을 그냥 부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시는데 신앙 고백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용어 중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러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참석했으면 나 주일 지킨 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늘 의식을 하고 정말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도신경을 함께 읽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냥 머리로 믿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날 오는 거야. 7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그냥 감사절기로 절기야, 절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감사절은 내가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내시고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 기억을 떠올리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그럴 수 있다면 늘 우리는 은혜 속에 머물러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요 게을러집니다. 제가 늘 이 주일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일은 이제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쉽시다.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주일날 새벽에 좀 늦게 자도 되지. 근데 제가 깨는 건 4시에 깨요. 몸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그냥 깨요. 깨서 일어났다가 좀 소파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돈 좀 눕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4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어요. 근데 피로가 더 많이 자니까 더 몸이 좀 피로가 착 풀리고 몸이 더 뭐 이렇게 잘 상쾌하고 그러면 좋은데 더 잠은 더 잔 것 같은데 몸이 더 찌뿌듯하고 오늘 오전 예배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이 영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상시대로 내가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사는 거.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들이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자동적으로 읽어지고 자동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을 해요. 제가 건강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몸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꾸준히 계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일단은 화장실 가서 이제 이렇게 팔굽혀 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물이 데워질 때까지 막 계속 꾸준히 하면 그냥 습관이 되니까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연습하라라는 것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령형으로 연습해라라고 말했어요. 훈련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직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5분 기도라도, 아직 5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꾸준히 매일같이 그저 자꾸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럴 바탕으로 이 교제를 할 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교제합니다만 그 교제의 내용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 이 모임이, 이 나눔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인가? 그걸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돼서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그룹을 이루어가면서 그 그룹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모이는 그런 친목 모임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때 그 친목 모임이 즐겁고 그리고 그 친목 모임이 정말 계속 가고 싶은 모임이 되지요. 같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뜻.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찬송 부르는 게 첫 가사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 감사가 늘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여 그게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분은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최초의 그 홍수 이후에 최초의 도시 국가인 겁니다. 도시로 집중이 된 겁니다.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뭐죠? 자, 이제는 우리가 시물 앞에서 벽돌을 굽고, 그 당시 벽돌 굽는 기술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탑을 높이 쌓아서 다시는 흩어짐을 멸하자. 이거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왕이 됩시다. 우리가 왕이 되자. 왕.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왕 싸움인 거예요. 왕 싸움.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라 합니다. 킹 오브 킹이라고 말합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은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힘 있는 국가가 제국이 세워지면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 먼저 끌어모아다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그 여유 있는 돈 많은 나라부터 백신을 사재기하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 없는 나라들은 가난해서 백신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힘에 눌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킹 오브 킹이 맞는가? 왕 중에 왕이 맞는가? 우리는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머리로. 실제 삶을 돌이켜보시면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 행동을,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인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왕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 했는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머리로 인정하는데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냉철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싸움도 그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주석에 보니까 이 1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4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걸 질문해.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아.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면,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그거를 질문하래요. 질문하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시골이니까 여기 밭에 여기 이재엽 집사님 여기 쭉 가다 보면 고추 심었어요. 고추. 새벽기도 끝나고 쭉 가다 보니까 고추가, 파란 고추가 있는데 착착착 열리는데 너무 그날따라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몇 개만 따다가 아침에 이거 된장 발라 먹어야 되겠다. 된장 찍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몇 개를 툭툭툭 따는데 거기 이재엽 집사 거기 오르 지나가는 거. 그거 누구야? 누구? 나무 밭에서 뭐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뜨끔해져. 아, 그냥 밭에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고추 그냥 몰래 몇 개 따서 먹으려고 그랬네. 아이, 걸렸네. 뭐 임기응변은 어떻게 처리하겠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혹시 누가 볼 때 부끄럽진 않은가? 그거를 질문하래요, 스스로. 그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상시 내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식당에 같은데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볼 것 같으니까 그 의식이 돼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꽤 됐는데 직분까지 있는데 그날따라 새 가족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밥을 먹으러 가게 됐는데 그 새 가족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롤 모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딱 식당을 뭐 곰탕 주세요. 그래가지고 곰탕을 시켰어요. 곰탕을 시키고 딱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도를 할까 안 하자니 이게 이 새 가족이 지켜보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아시죠?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속으로 기도하고 먹어. 그거를 새 가족이 말해서 드세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새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기도하고 먹는 줄 아는데, 저분이 그래도 권사님인데도 저 기도 안 하고 먹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양심에 꺾일 거 없이 그냥 식당에서 그냥 먹자. 집에서만 기도하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부합하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주석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근본적인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은 사랑하면은 남녀 간에 그 사랑만 생각을 하는데 그 십계명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탐내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살인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런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이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적하는 문제가 음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하면서 이 음행의 문제를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말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음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행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가치관의 문제인 겁니다.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이 당시 세상의 가치관은 헬라 문화인 거예요. 헬라 문화. 이 당시 사상가들, 철학자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지장이 안 된다면, 가정생활에 파탄이 안 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공개 처형해라. 돌로 쳐 죽여라. 완전히 가치관이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헬라적 가치관인 것이죠. 우리나라 법도요, 그쪽으로 점점 완화가 됩니다. 이제 간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물론 않겠습니다만 결혼 생활하고 다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면서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인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몸은 음액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지십니까? 이 말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을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생뚱맞지 않죠? 맞잖아요? 13절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 몸이 부활체로 바뀔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이 말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이 뭐냐?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냐?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인터넷 온라인이 발달을 하니까 그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성적인 착취를 하는, 그래서 그를 음란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란 동영상을 돈을 주고 팔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음란 영상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그것이 자꾸 만들어져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는 사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맛있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또 입맛이 없을 때 뭘 생각하죠? 그 음식 생각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음식 가서 먹자. 어느 집에 가면 그 음식 맛있게 잘한다더라. 그렇게 한답니다. 음란의 영상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범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폭력성 영화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만화처럼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그냥 쉽게 죽이는 거예요. 쉽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마치 바다의 물이 짜지만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고 그 바다를 헤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겨진 그 배경들을 보면 그 도시 자체가 타락한 도시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살다가 그 문화에 젖어서 그 풍속에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삶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못 고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건강을 잃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오시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내가 건강해야 되죠.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늘 생활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그런 존재다.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몸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